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리 와서 다 읽으셨죠?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종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종이 되는 경로가 크게 세 가지였죠. 출생,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주 안에서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지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항복하시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다 죄의 빚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빚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쉽게 말하면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죄는 알면서 짓는 고범죄. 그 얘기를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 되게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을 그 당시 유대인, 즉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거 이상한 말인데 라고 말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즉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당시에 바울이 말하는 논조, 즉 바울이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방인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바울이 할례도 폐하고 절기도 폐하고 이거 율법을 무너뜨린다. 바울 안 된다. 라고 바울을 많이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 유대인 사회에서 논쟁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쓴 다음에 7장은 이 전체를 왜 성도들이 어떻게 또 율법 아래 해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할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이야기는 너희가 법 아래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한 장이 7장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7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법은 토라, 즉 모세오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 율법 잘 알지? 그 말입니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아주 나쁜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죄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자살을 하든 타살을 하든 하여튼 어떤 중죄인도 죽어버리면 그냥 그 순간 수사 종결입니다. 더 이상 수사를 하질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법의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이 그를 주관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계속 주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설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자, 이 얘기를 이제 2절부터 잘 보셔야 오늘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 즉 살아있을 때는 법적인 부부니까요. 그에게 매인바 되죠. 근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혼자 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버리면 여성 혼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이건 음부, 불륜, 그건 죄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요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요 이야기가 이제 율법과 은혜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여기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나오고요. 그 여자의 원래 남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을 때에 새로 이제 결혼하게 될 두 번째 남편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세 명의 등장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는 첫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좀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첫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고 싶은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면 그건 음부예요. 그렇죠? 그거는 간음이라는 거죠. 근데 첫 남편이 뭐 나이가 어떻게 됐든 돌아가시면 이제 이 여자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맥상 이 첫 번째 남편은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 놓으세요. 그걸 이해하시고 이제 7장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내, 율법과 결혼한 그 아내는 바로 우리들,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에서 우리들 인간들은 첫 남편, 즉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벗어나서 둘째 남편이었던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아내들과 첫째 남편 율법의 관계가 어떤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아내 우리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원래 좋은 남편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아내, 즉 우리들과 첫 번 남편이었던 율법과 쉽게 말하면 결혼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위에다가 잘 써놨으니까 이걸 잘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었던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율법은 이거 하면 살고 이거 하면 죽어. 그거밖에 못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대로 살아라? 아니면 너 죽는다? 이거 순종하면 복받고 어기면 벌받는다? 그거밖에 못해요. 너 힘들지 어렵지 이런 동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첫 남편이 말한 바를 행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첫 남편이었던 율법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아요. 너 원래 그렇게 힘들었지? 이해가 아니에요. 죄 졌네? 너 죄인. 이게 정죄밖에 안 해요. 그게 첫 남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첫 남편이었던 율법은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저 죄인인 거 알아요.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한테 갑니다. 첫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래 나 죄인이고 자꾸 죄를 짓는다. 나 율법 어긴다. 그러니 나 좀 도와줘 라고 말을 해도 이 율법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정죄밖에 못합니다. 율법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힘도 못 주고 능력도 못 줘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남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껏해야 계속 명령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죄한 일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의 정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 못하면 정죄받고 죄인이라 취급되고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남편의 모습이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남편을 보고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 두 번째 남편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가 의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순종하기를 바라나 이 첫 번째 남편이었던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첫 번째 남편을 뭐라 했어요? 연약함은 동정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남편인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내가 잘 안 돼요. 믿음이 약해. 그럼 예수님이 괜찮아. 좀만 힘내고 내가 도와줄게. 나도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 남편의 참 좋은 모습인데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첫 남편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율법은 그래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면 예수님은 둘째 남편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내가 이 둘째 남편 예수님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었던 율법과의 법적인 관계가 끝나야지만 음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읽으셨죠? 원래 남편이 죽지 않으면 그 다음 남편에게 가면 그 사람은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데 율법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관계를 해결해야지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을 없애버리든지, 즉 첫 남편이 죽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첫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둘째 남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할 수 없잖아요. 율법을 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은 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남편, 즉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은 죽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거기에서 해방되어 둘째 남편인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남편이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율법은 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둘째 남편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면 아내들, 즉 둘째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냥 폐한 것으로, 그게 일반 개신교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폐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권한다.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성경 자체가 율법은 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아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이었던 율법과 법적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제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면 이제 둘째 남편 예수님과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근데 법적 관계가 없어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둘째 남편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는 첫 남편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기능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정죄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 법적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은 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아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거듭남이죠. 이제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새 남편,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은혜의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게 아까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그거잖아요. 구원받았다? 한마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게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조금 안 보이시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도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우리는 놓여있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정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할 뿐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첫 남편의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둘째 남편, 은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남편인 율법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 정리한다 그러는데 그 첫째 남편인 율법이 뭐 문제가 있을까요? 율법 나쁜 겁니까? 악한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7장 7절입니다. 무슨 말 아니요? 율법이 죄냐? 쉽게 말하면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라. 율법 나쁜 거 아니다. 그렇죠? 율법은 좋은 거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바울은
첫 번째 결혼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즉 율법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마음, 사악하고 죄된 본성을 가진 내가, 즉 아내가 문제였지 첫 남편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 결혼의 문제는 율법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첫 남편도 좋고 둘째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율법을 경시하거나 악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절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참 재밌습니다. 율법이 죄냐라고 말을 하면서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 말하냐면 탐심, 10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 10가지 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말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도둑질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 눈으로 보이는 죄입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탐심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어떤 마음에 탐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10가지 계명 중에 보여지는 율법이 아니라, 보여지는 계명이 아니라, 행동 나타나는 계명이 아니라 행동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정의하기를 죄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다. 즉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죄의 관념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죄를 안 졌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경 다 외우고 맨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은 행동이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 살인 안 했어. 그러니 나는 계명 잘 지켰네 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별로 이렇게 센 욕도 아니죠. 근데 이 정도 욕을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죄 안 졌어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너 마음에 죄 미워하고 있었지. 그럼 너 살인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다른 여자 그거 안 했는데요. 저 간음 안 했어요.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말하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그대로 말하는 거죠. 즉 율법은 나타나는 행동, 물론 그것도 죄겠지만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깊이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습니까? 사람이 물론 어떤 걸 대고 고민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그 순간 그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둔 욕망조차, 탐심조차, 마음의 생각조차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처음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 다 지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율법의 뜻을 알고 나니까 율법은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정죄하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이게 그 말이에요. 그냥 율법이 행동을 하는 것만 알았을 때 나 간음 안 했고 나 도둑질 안 했고 나는 괜찮았는데 이때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법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어요. 아니 나는 잘났어. 나는 믿음이 좋고 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런데 계명이 이르러 옵니다. 계명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정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교회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말하면서 회심할 때, 이게 그 회심의 내용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구원의 과정인데요. 회심할 때 이러한 일에 관하여 중요한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살았더니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정죄받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도 죄인이었는데 별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뭐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계명의 이름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양심, 마음의 깊은 것을 깨우칠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도 죄였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되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첫 남편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분보다는 좀 낫지.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이기심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이기심과 탐욕과 그 더러운 것까지도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것까지도 율법이 정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남들과 싸우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죠. 정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교회에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바울은 율법의 요구가 완전한 행위만 아니라 흠이 없는 욕구, 마음의 동기,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율법의 요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내가 정말 저주받는 죄인이었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9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즉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종교의 규칙들을 잘 지킴으로써 좀 잘났어. 근데 계명이 이릅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 그다음에 나는 죽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바울조차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결코 율법을 나쁜 것을 오해하지 마라. 율법은 좋은 거다. 단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지 못했던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즉 회심했다고 말을 하지만, 침례받았지만, 거듭났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내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게 우리의 다 고민 아닙니까? 목사이지만,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이렇게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느낌.
아직도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꾸 넘어지는 듯한 느낌, 아니면 그런 경험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마는. 세상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저 퍼셋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지금 말하면 똥통, 얼마나 더럽고 냄새납니까? 그리고 뭐 시체 썩은 것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러운 것보다 더 부패한 게 뭐래요? 우리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은혜의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는데도요, 내 마음의 기쁨까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아, 없다. 우리 있다 분 계십니까? 지배할 수는 없어요. 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지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들어오는 거와 지배하는 건 차이가 뭐죠?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들어오는 거와 지배하는 거는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렇죠. 자, 네, 집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써 있죠. 사단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할 수가 있네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쉽게 말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뜻대로 뭔가 내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뜻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중간은 없거든요.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의 숙주 조종은 미지의 머나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2012년) 여름 연가시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연가시가 개봉됐다. 관객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과연 연가시가 사람의 몸속에 기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숲에는 풀색 곤충들이 가득하다. 날카로운 눈, 강력한 앞발, 누구보다 재빠른 몸놀림과 엄청난 식욕. 사마귀는 숲속 곤충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는 제왕이다. 사마귀는 비정한 곤충으로도 유명하다. 짝짓기가 끝나자마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수컷의 몸을 먹고 그것을 양분 삼아 뱃속에 알을 키워낸다. 그런데 어떤 사마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품고
가을을 맞는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제 발로 물에 빠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죽어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은 알이 아니다. 사마귀의 꽁무니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 연갓이라는 이름의 기생충이다. 일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m가 넘는 연갓이 한 마리가 사마귀의 뱃속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사마귀가 원래 육지 동물이지 않습니까? 원래 물속을 싫어하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뒤에 영상을 보면 사마귀가 갑자기 그냥 왜 이러자면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물속에 빠져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한 다음에 이 사마귀의 몸 꼬리에서 이러한 기생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연갓이라고 합니다. 이 연갓이가 나와서 사마귀는 물속에서 자살을 하고 죽게 돼요.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제 세상에 천연계에 나와 있는 한 귀한 교훈인데요. 이 사마귀는 자기가 왜 물속으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물속으로 가요. 그리고 물속에 그냥 빠져 자살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안에 있는 연갓이가 이 사마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번식할 수가 있거든요. 연갓이는 물속에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연갓이가 어떠한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귀의 몸속에 알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부화를 하고 이 몸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계속 자라나면서 사마귀의 뇌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사마귀가 딱 그 타이밍에 물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고 섬뜩했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이렇게 사는지. 근데 결국 그거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조종하고 결국 멸망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면서 이러고 살다가는 물에 빠져서 자살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되게 두렵고 섬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님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율법의 정죄를 받고 결국 무덤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마음에 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즉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해방되는 방법은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아가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놀잇감 또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진짜 남편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만, 즉 침례받았을 때 한 번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거듭남의 핵심이고 구원의 전부입니다. 매일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 자아가 또 살아났다면 둘째 남편이 가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사단에게 해방되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으면 죽은 사람을 마귀는 유혹할 수 없거든요. 자아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나 율법의 정죄가 임하지 않는 둘째 남편의 정말 행복한 아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생애의 모습이 요거였습니다. 요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수많은 설교하셨죠? 모든 설교의 핵심이 요겁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교훈의 요지는 뭐냐? 제자들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심령,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필요성을 관한 것이었다. 시대소망입니다.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즉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3년 반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 자아가 죽는 것. 마지막입니다. 자아 희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해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합니다. 해방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단 유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자신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살 동안 내 자아가 살아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기도하시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